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위해 큰 축복이 또 지키심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수전절을 지켰어요. 자주 듣지 않던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수전절을 지키러 겨울에 올라오셨다는 기록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의 그 배경에는 하누카라고 하는 그런 촛불을 켜는 축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12월 이제 10일에서부터 8일까지 18일까지 계속 촛불 축제를 유대 나라에서는 하게 되는 겁니다. 셀루쿠스 황제,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그 지역의 이제 그 왕조 중에서 그저 악한 왕이 하나 있었는데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아주 박해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로 침략에 내려갔었는데 그만 패전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화딱진과 분풀이를 이 유대나라 지역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제우스 신상을 섬기라. 거기다 제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특별히 돼지를 싫어합니다. 그건 부정한 짐승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그 고기로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억지로 강제로 막 이 제물을 먹이고 말이에요. 그걸 거부하면 그냥 쳐 죽이고 늘 악랄한 짓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순교하고 죽어가는 이런 고난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때 마따디아 가문의 제사장 가문에 그 마카비라고 하는 장군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마카비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 왕치다, 철퇴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이름을 가진 이 제사장이 일어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항전을 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 히랍의 이 세력을 그리스 세력을 아주 퇴치하게 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혁명이 일어났어요. 폭력혁명으로 이 어둠의 세력을 무찌렀던 것이죠. 이것이 주전 164년 12월 8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때부터 성전에 들어가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성전 메노라라고 하는 이 칠제등대에 불을 켰는데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름은 특별하게 성전 기름이기 때문에 그 제자를 하려고 하면 8일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그 하루치 기름을 떼고 불을 켜면 다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을 켰는데 그게 8일이 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8일 동안 불이 붙었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다음부터는 하누카 축제, 빛의 축제라고 해가지고 칠지등대는 성전에만 있어요. 7가지 등대. 그래서 가정이나 상가나 이런 데서 켜는 등대는 8가지, 8일을 유지했다고 그래가지고 8가지 등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불을 켜고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 축제하고 이 하누카 축제하고 이 빛의 축제하고 같이 겹치면서 아주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일이나 10일서부터 시작해서 18일까지 딱 해서 그 8해 동안을 빛을 가지고 축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세력을 내몰았던 그런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이 절기를 지키셨고 예수님 자신이 나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폭력 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 제국의 그 세력을 내몰았던 이런 폭력 혁명을 누구한테 기대했었는 거 아니? 사실은 예수님께 기대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는 시몬이라는 베드로 빼놓고 다른 또 시몬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젤로 땅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이었어요. 폭력 혁명을 앞세워 가지고 나를 찾아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독립운동하던 무슨 백봉 김구 같은 이들, 안희사 같은 분들 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를 찾으려고 목숨을 걸고 폭력을 해서라도 찾아야 된다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가룟 유다, 이스카리옷, 가룟 유다인데 그 이스카리옷이라는 말 자체가 단도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그 예민이나 중동 그런 데 보면은 그 단도를 차고 반달 같은 단도를 차고 자기를 보호하고 또 적을 붙이는 도구로 씁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나 또 작은 야고보 그리고 시몬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풍요 혁명에 가담했던 그런 제자들이었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하여튼지 그게 이제 성경에 직접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한 사람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칼을 들고 혁명을 하고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자기 생에서 보여주셨죠. 칼을 다시 집에 꽂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그리고 나는 빛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구세주로 인류를 어둠에서 빛의 세상으로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의 세상으로 저주와 파멸과 지옥의 세상에서 영생과 구원과 거룩한 세상으로 옮겨가시는 구원의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겠다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 3차 코로나 이 팬데믹이 덮쳐오고 있는데 정말 이런 모든 죽음의 분위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극복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분대로 승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2대 족장인 이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1대 족장이죠. 2대 족장 이삭의 믿음을 생각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믿고 첫째 생각은 2대 족장 이 이삭은 아들의 성품을 완성한 자로서 족장이었다는 것이죠. 이삭은 아들의 사역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비의 성품, 아버지의 그런 품격을 구현한 사역자라고 하면 이삭은 아들의 성품을 완성한 그런 족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도시였어요. 성부 하나님을 닮았어요. 성부 하나님과 통했어요. 성부 하나님의 동지요, 성부 하나님의 도시다 이런 지칭을 받았던 영광을 얻었죠. 이 성부 하나님의 심성과 그 뜻과 그 마음을 너무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면 그러나 이 2대 족장이었던 이삭은 아버지 믿음을 잘 계승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의 역할은 딴 거 굉장한 야심을 이루고 계획을 이루고 이러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분 이삭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루었던 사업, 아버지가 팠던 생, 또 아버지가 이루었던 그런 스타일, 그런 생활의 삶의 노선을 계속 지켜나가고 보존하는 데 성공한 사람. 그것만 해도 성공이죠. 아버지가 성공하고 재벌이 되고 또 출세하고 굉장한 명예를 얻고 그랬을 때 그 아버지만큼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맙니다. 저도 부족해가지고 아버님을 그렇게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존경을 안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고 또 나이를 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버님만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분도 드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이삭이 그걸 미리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리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이런 사업을 잘 유지만 해도 거기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2세 재벌 2세들 말이에요. 훈련시키는데 저 밑바닥에 내려가가지고 사원돼가지고 그 이름 숨기고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한 단계 좀 빠르기는 하지만 그 다 회사를 마스터 해가지고 왜 나중에 전무시켰다가 또 그다음에 부회장 시켰다가 그다음에 이제 밭을 농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런 귀한 그 유업을 잘 받아내려만 가도 성공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잘했냐? 이삭이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넘어서고 싶은 야심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혹시 있으시죠? 그런 꿈을 가져야죠.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신, 그 핵심의 정신이 있어요. 같은
같은 종류의 직업을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조상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 가문의 신앙생활하면 그 조상의 정신이 있어요. 그 정직한 정신, 신실한 정신, 그 성실한 삶의 그 노선과 가치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성공이죠.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고 잘 지켜나가고 보존하는 것으로 성공했던 사람이 이삭이라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족장은 선대의 정신을 잘 받아 내려가야지 그걸 망가뜨리면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대의 아브라함의 정신을 100% 지켜나가고 그걸 잘 보존하고 이렇게 했던 탁월한 족장이 2대 족장이었던 이삭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이미 그 청소년 시절에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경험을 했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그게 모리아 산성에서 이 청소년 시절에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부 때 또 주일학교 때 은혜 받는 이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평생 신앙생활은 기초가 그때 닦여가지고 그러잖아요. 또 뭐 청소년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또 은사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기초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글쎄 모리아 산성에서 113살 내지 14살 잡수신 이 노인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단위에다 눕히는 거예요. 그걸 견뎌냈어요. 이거 무슨 노인의 100살 넘은 노인이 막 밀어버리고 이 아버지가 노망이 드셨나 하고 막 뛰어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걸 다 받아들여요. 그걸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칼이 자기를 향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면 이걸 나는 이삭도 들었다고 아브라함만 들은 게 아니에요. 놀라운 지음을 같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배웠던 것이 바로 이 이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뿔 걸린 수양이 하나가 보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부르다가 자기 대신 번제드리는 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야, 저 수양 아니면 내가 죽을 뻔해.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그는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저 쟤 아니면 내가 죽을 뻔해. 하면서 그 경험을 뼈저린 체험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청소년 시절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죽었다가 사는 그런 경험을 했던 부활 체험자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생애는 평탄했어요. 어려운 환란이 그렇게 없었어요. 한번 그렇게 인생의 생명을 내거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들어섰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죠.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 시작됐으면 그거 다 한 거죠. 다 한 거죠. 그래서 점수를 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는 아버지의 정신,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들의 사역, 성자의 사역, 아브라함은 성부와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한 인격이라면요, 이삭은 성자 하나님의 품격, 순종하는 아들의 품격을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이삭은 성자 하나님의 형상. 주님께서는 가끔 그런 말씀하시면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자기의 뜻은 딴 데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왔나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 순종하는데 평생을 보냈어요. 그것이 바로 성자의 모습이죠. 아들의 모습이죠. 겉으로는 숙맥 같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그 사정이 짧아요. 길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길고 야곱은 길어요. 얘기가 많아요. 복잡해요. 그러나
진리로 살면 삶이 단순해요. 복잡할 것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가면 그것처럼 단순한 것 없어요. 속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33년 그 생애를 짧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생애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삭처럼 순종으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위대한 사역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길을 쫙 여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신 정년운전의 상징으로. 그래서 아들은 순종하는 기질이 많아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삭은 아버지가 일으킨 복을 그대로 상속했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그러면 상속자가 복되잖아요. 복되잖아요. 이삭 때도 아버지 때 똑같은 흉년이 들었어요. 중동이니까 매해 무슨 풍년이 듭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 그러한 지역으로 피난 가고 거기에 옮겨 가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뭐 그 사람들이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축복하니까 번성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제가 시작이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그러니까 아버지 때 약속했던 말씀이거든요. 또 이 땅의 모든 땅들을 네 자손에게 주르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후손 때문에 이삭의 후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나죠? 씨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씨. 그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가 그 후손 속에 나타나. 네 정신 속에서 너와 똑같은 정신을 가진 자가 태어나가지고 인류가 내 자손 바로 그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다시 아브라함 때 했던 이야기를 이삭에게 또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줄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의 아버지가 잘 지켜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샘이 언제 터지느냐 하면 아버지 때부터 터진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 조상도 없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때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순종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내 계명 지키고 명령에 순종하고 법도를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기대해 내려갔던 이삭에게 상속을 주는데 신앙의 상속을 주고 그 가난한 것마다 복을 받는데 그 해에 100배나 농사가 잘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올해 어렵긴 했지만 태풍은 많았지만 올해 그래도 농사들이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 잘 되면 굉장히 잘 됐다고 그래요. 큰 복이죠. 어려움 중에. 또 이 100배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30배, 60배, 100배가 결실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배나 축복해도 굉장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30배, 아이 크죠. 여러분들에게 60배, 100배 받아 이런 심령을 옥토를 말합니다. 그 옥토는 착하고 선한 마음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옥토는 뭐냐? 심령같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또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소개받고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그걸 잘 키워나가요. 그 착한 마음은 순종합니다. 착한 마음을 순복해 나가고 그 길을 따라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복을 받느냐? 100배 이상을 받는데요. 저희가 예배당 지키는데 여기 하면 딱 한 해 동안 다른 사람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해서 한 해 동안 이걸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봤어요. 그런데 그 작은 무슨 궁이죠? 무슨 궁? 응?
쥐눈이 콩을 한번 심어봤는데 얼마나 맺히는지. 또 옥수수 뭐 하나 뭐한 서너 나무 심어봤는데 그거 나가지고 몇 자루 쓰겠는데 그 한 개에 그냥 100개 이상이잖아요. 100배가 뭐예요? 주님은 적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밭에 정말 최소한 그 정도 복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거죠. 순종하는 신앙, 착한 마음,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그런 복이 내린다는 것이죠. 이걸 이삭의 생에서 체험한 사람이 바로 이대족장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방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양떼가 불어나지 또 소떼가 불어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축을 하는데 물이 필요하잖아요. 열심히 샘을 찾는데 종들이 샘을 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샘을 파서 신나서 잔치하고 그 다음에 뭐 좋아하는데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자기들 거라는 거야. 우리 땅일 거니까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야 그거 줘라 줘. 세상 요즘 말로 하면 재수없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신나라, 에색이라 이렇게 붙이고. 에색은 다퉜다 그런 뜻이죠. 자꾸 다투는 건수가 일어나는 그런 기업들,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무슨 뭐 거래처 이렇게 되면은 그거 포기하는 가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스. 그래서 포기해 줘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또 팠어요. 그래 또 와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대적들이 와서 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줘버려라. 그래서 그걸 신나라고 그래요. 신나는 대적이다. 그러니까 적들이 와서 자꾸 공격하고 하면 그걸 같이 싸워서 뺏을 생각을 안 하고 이 사람 줘버려요.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을 말하면 수명이지. 그런데 줘버려요.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데 주시겠지. 그리고서는 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 멀지한 평야가 있고 풀밭인데 거기에서 샘을 봤는데 터졌어요. 샘이 터졌어. 그래서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하고 샘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래 그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냈구나. 그래서 르호보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더 넓은 땅을 사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더 넓은 집으로 가면 그 복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그런 아주 눈으로 보이는 실제적인 복입니다. 그 감사해야 돼요. 내가 잘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면 여러분들의 생에 더 좋은 것으로 더 줄 줄로 믿습니다. 구한국 때요. 이 복음이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와가지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뭘 제일 먼저 했는 거 아니에요? 병원 지었어요. 학교를 만들고 약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 한국의 민족, 조선 민족에게 굉장한 계명하는 운동을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굉장한 공헌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이런 정신을 이 한국교회가 받아가지고 또 학교를 세우고 뭐 이랬어요. 저희 조부님들 형제들 삼형제들 그분들 다 뭐 진주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시고 교장 선생 하시고 학교 세우고 뭐 그랬어요. 조부님은 또 무슨 의사 공부 그때 의사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시험 볼 치면 합격하는 고시 의사 되는 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 대천 지방에 이렇게 발령을 받아가지고 요즘은 보건소 수장이지.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정신들을 다 이 복음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남전 때나 또 6.25 때 이런 때도 다 군목들이 나가서 얼마나 봉사를 하고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봉사를 하고 순교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주고 베풀고 도와주고 양보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다른 지역으로 개척하러 들어가가지고서는 또 이제 하는데 대적들이 찾아와가지고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와요. 장군과 그날 왕이 찾아와가지고 가만 보니까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원수들도 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사람이니까
양보하는 사람을 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자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지혜가 없고 좀 비굴한 것 같지만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주는 자입니다. 또 베푸는 자죠. 성도들은 양보하는 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예비당도 안 되면서 뭐 집사가 뭐 저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기들은 신앙생활 안 하면서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이 세상은 양보가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사랑을 기대할까요? 누구한테 양보를 기대할까요? 누구한테 원칙적인 삶을 기대할까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그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욕하지만 사실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기대가 컸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은 이삭의 정신이 굉장히 아주 그림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집 옆집에 샘, 우물 있잖아요. 옛날엔 다 우물 파서 놓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 집에 그 뒷마당에 좋은 우물이 있어서 온 동네 사람들 와서 그냥 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끄럽죠. 그리고 거기서 뭐 배추, 뭐 씻고 뭐또 얼마나 지저분해집니까. 그러니까 뭐 집 우물집 아주머니가 제세도 하고 그냥 잔소리도 하고 뭐 좀 뭐하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그 바로 옆에 집 마당에다가 펌프를 막았어. 그러면 얼마나 편리해요. 얼마나 펌프하는 걸 퍼먹을 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집에서도 하고 저 집에서도 하고 저 집에서도 하고 그래가지고 온 동네 펌프가 유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 있는 우물집은 한가해졌어요. 제가 대학 때쯤 내려가니까 그 우물이 폐우물이 됐어. 그러니까 우물은 자꾸 퍼가야 생물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 마음도 그러고 우리 가정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또 도와주고 뭐 해야 사람도 자꾸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쌩쌩거리고 뭐 그러면 지금 가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 받는 점은 달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정신을 잘 받았던 이삭은 복된 가정이 되고 2대의 족장이 됐던 것이죠. 상속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축복을 다 상속해냈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편애가,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다 따로 사랑을 해요. 이 편애가 이 가정에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짧게 되어 있어 요약되어 있지만 그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는 27장에 얘기가 쫙 전개되고 있어요. 창세기 27장 7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러니까 뭐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고 분별력이 없어지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었던 야곱 때는요, 야곱은요 눈이 어두웠는데 요셉의 아들들을 데려왔었어요. 축복해달라. 그런데 큰 아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야곱이 므낫세를 오른손에다 그리고 왼손에다가 동생 에브라임을 갖다 놓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손을 액수를 이렇게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제대로 잘 놨어요. 아니요, 내가 잘 아느니라. 육신의 눈은 어두웠어도 이거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제대로 했다. 그래서 에브라임 풍요의 사람,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력 지파가 됐어요. 주도하는 지파가 됐어요. 왕이 거기서 나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오늘 이삭은 다 잘 나가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는 말은 사실은 영적인 면을 드러내는 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노인이 되면 눈 안 어두운 분들이 어디 있어요? 50대가 되면 다 그냥 노안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가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은 어두워가다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사는 고상한 삶과 그런 심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삭은요, 이 노인 이삭은 뭘 좋아했는 거 아니? 이 고기를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큰아들 에서가 얼마나 야성적인지 남자다운 거예요. 털이 북실북실하고 활을 메고 다니면서 온 들판 사냥에 다니면서 사냥을 해가지고 이 좋은 고기를 그냥 구워서 아버님 대접하고 얼마나 아버님이 좋아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쏙 빠졌어, 이 큰아들한테.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뭐 그렇게 야성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찐마들이야.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순종하고자 이렇게 뭐 그래서 짐작에 대해 얼굴이 하얘가지고 그냥 이렇게 착한 아들이었다. 꽤만 많고 말이에요. 이런데 하루는 들으니까 장막에서 들으니까 그 노인 이삭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야, 너 이제 내가 하나님께 부를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은데 너 한번 사냥을 잘 해가지고 와서 내가 평소에 하던 맛있는 음식을 해보라. 내가 먹고 기쁜 마음으로 축복을 하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리브가 아내가 듣고서 내가 이 두 아이를 잉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가 있어요. 내 태에는 두 민족이 싸우고 있구나. 내 태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저 식으로 하면 이게 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게 아닌데 이래가지고요, 이 꽤 많은 지혜 많았던 리브가가요 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꽂혀가지고 형님 옷을 입히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뭐 어떻게 했는지 막 요리를 해가지고 그냥 그 자기 남편이 맛있어하는 그 음식을 너무나 아내가 잘 알잖아요. 맛있게 해가지고 들여보내가지고 음성도 형님 음성을 내고 어머님 제가 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아주 연기를 했네. 근데 그래도 너 이리 와봐라. 목소리는 아무리 봐도 너 에서가 아니고 야곱 같은데 내가 좀 만져봐야 돼. 여기다 손목에다 이 털을 다 하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털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에서로만 속아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깊어지고 분별력이 날카로워지지 않으면 그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면 큰 실수를 해서 그에게 안수하고 축복들을 냈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했어요. 그리고 다 나와서 그런데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들어와서 보니까 넌 누구냐? 제가 예선데요. 아이고야, 이거 큰일을 저지르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알고 보니까 이 야곱이 그만 속이고 들어와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본문에 저기 읽어보면은 야곱이요 벌벌 떨었다고 했어요. 이 노인 아버지가 이거 제대로 축복하지 못하고 제대로 전통적으로 창자에게 축복하는 축복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그래 나중에 아내 리브가 얘기를 들었지 않겠어요? 듣고서는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문을 여시는 그런 것이겠구나 생각해서 에서가 얼마나 와서 그렇겠어요. 아버지가 주신 축복 이것밖에 없습니까? 하면서 막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그죠? 이슬짐에서 뜨고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리라. 그러면서 그에게도 그런 무력을 통해서 육신적인 완력을 통해 가지고 개척하고 싸움을 앞장서고 이렇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앙의 축복의 족장에 계열에 내려가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4절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너와 네 씨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다시 그 밧달 아람의 외갓집으로 보낼 때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에게 그렇게 인정을 하고 축복을 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요. 그 섭리를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33절에 그러로 인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린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축복받는 그 축복 자체 있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축복의 길을 붙잡는 길은 뭐냐면 그분이 약속하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약속들, 그 진리에 선포된 말씀들,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때때로 복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성도들도 약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실수하듯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100자는 없죠. 그러나 그런 때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기의 성향이나 자기의 기질을 보아서는 하나님 뜻과 배치되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이끌으셨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기질, 자기의 성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삭의 위대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어요. 사람마다, 신자들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면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가다 할 수가 있으며 복종하는 믿음이라는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이삭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그가 어떻게 성자의 아름다운 형상을 구해내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서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할 수 있지만 뛰어난 하나님의 족장들로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그가 청소년 시대를 첫 믿음 때 받았던 그 믿음을 평생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또 상속자로서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복을 준 것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받고 그 아비가 걸어가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아들들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때는 또 잘못하고 실수하고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아되게